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구원 없는 사람에게나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존재성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향기,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합 앞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백합 향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꽃 앞에 가면 그 꽃에 특이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이 꽃 냄새를 맡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백합 향을 맡으면 백합꽃을 나타낼 때도 생각하게 되고, 장미꽃을 향기를 맡으면 장미 향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허브 향을 맡으면 이게 무슨 허브? 이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향기를 통해서 그 꽃이 무슨 꽃인지를 아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누구를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우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향입니다. 향. 꼭 제단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향을 피우는 이유. 그 향을 통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그 향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이게 장례식에 가보면 영정 앞에 향을 피웁니다. 우리 국립묘지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참배하고 그러면 앞에다 꼭 향을 피우죠, 그죠? 그 향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그 향을 태울 때, 만약에 내가 국립현충원에서 향을 태운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요?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호국 영웅들의 영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향을 맡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향을 태우면서 지금 이 시간은 묵념하는 시간이고 참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참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창대하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을 태워요. 오늘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이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 라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게 하고 그 모아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향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그 예배하는 그 대상자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향이 쓰여지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우리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말도, 생각도, 행동도 우리가 어때요?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서 또 나의 생각을 통해서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아까 제가 꽃 얘기를 했는데 백합을 가면 그 꽃은 착한 사람도 백합향을 맡아요. 그죠? 나쁜 사람도 백합향을 맡아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냄새가 나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 우리는 똑같은 냄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냄새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누구다?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냄새를,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나가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다?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는 사람들과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구원하는 사람들은 뭐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러는 것을 뭐요? 구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바라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저거 쓸데없는 짓 하네. 얼마 전에 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말 기도 활동을 크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저 미얀마 쪽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애들에게 지금 많지 않은 돈이지만 조금 봉사를 하겠지 이렇게 기부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많은 애들 중에서 한 명이 그 부인 정혜영 씨인가요? 그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손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마미라고 하면서 엄마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 션과 그 정혜영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그들의 삶이 더 크게 기부하는 삶을 믿음 안에서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왜 쓸데없이 그 일을 하느냐? 차라리 외국에다 저거 할 걸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도 소중하고 외국 사람도 소중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분들은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기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의 어린애들은 뭐요? 나라에서 그 기초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더 시급한 사람들은 누구다? 사실은 외국에 있는 정말로 그 가난해진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혼의 울림을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게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좋게 바라보는 이러한 특별한 울림을 주는 이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부족해요.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자, 우리 향기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향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백합꽃은 백합향기, 백합향기는 백합꽃을 드러내요. 허브향기는 허브를 드러내요. 그죠? 모든 꽃 나름대로의 그 향기를 갖고 있고, 그 향기는 그 꽃이 무엇의 꽃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근데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내 온몸으로. 꽃은 뭐예요? 우리가 허브를 가만히 있을 때 잘 냄새가 안 나요. 그죠? 어떻게 할 때? 탁 건드리면 향기가 엄청 진해요. 물론 이제 꽃들은 뭐 백합꽃 같은 거는 그 꽃 자체가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향기를, 이 백합이 향기를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요? 그 꽃, 모든 것을 통해서, 그죠? 밑에서 물을 빨아내고, 하늘에서 태양빛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힘써서 자기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향기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로 힘써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예수 교회를 한 30년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를 한 40년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를 한 50년 다녔으니까 저절로 냄새 나겠지. 그런다고 냄새가 나는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고, 나중 믿어서도 열심히 온몸으로 헌신하면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직 무슨 냄새만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향기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